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콤플렉스란 열등감을 말하며, 열등감은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은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 또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은 평소에도 기가 죽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매일 두터운 가죽 장갑을 끼고 다니는 8살짜리 제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이 아이는 장갑을 벗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연필을 잡기 위해 장갑을 벗을 뿐 쉬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다시 그 장갑을 끼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제프는 자기 반의 유일한 흑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검은 손이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흑인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흑인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피해 보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프가 백인이었다면 제프의 열등감은 없어졌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제프로 인하여 열등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컴플렉스는 바로 외모에 관한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대부분 너무 잘생기고 예쁜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코나 혹은 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부족한 그 하나가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정도만 되어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재판할 때에 배심원단의 판결로 형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단들의 재판을 연구해 보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이 판결하면 대부분 참작을 하여 생각보다 가볍게 형을 받게 되는데 유독 지은 죄보다 형량을 더 무겁게 받는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잘생긴 사기범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보아도 잘생기고 호감이 가고 믿음이 가게 생겼는데 사람들을 속였기에 배심원단들이 더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량이 더 무겁게 내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처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라고 콤플렉스가 없었겠습니까? 저 역시 어렸을 적에 너무나 많은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피부색이 남들보다 조금 검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모두 검은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목욕탕에서 열심히 때를 민 적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피부를 계속 문지르다 보면 그 안에 하얀 피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얀 피부는 나오지 않고 피부가 벗겨져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몰래 밀가루를 얼굴에 묻혀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밀가루가 피부에 스며들어 조금이라도 하얗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하얀 피부가 아니라 고통과 허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키에 비해서 손이 너무 작아서 손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 키가 큰 여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손도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꼴에 저도 남자라고 저보다 손이 큰 여자를 만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피부색이 까만 것도 괜찮고 손이 작은 것도 나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고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가 심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고달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의 선배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은 컴플렉스는 우리의 인생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컴플렉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컴플렉스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컴플렉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으로 어릴 때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아픔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나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경영인으로 복귀한 다음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여러 악조건들 때문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자 연설가인 윈스턴 처칠은 어릴 적 말더듬이었고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는 악보를 통째로 외워 지휘할 만큼 시력이 너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음악회에서 지휘자가 참석하지 못하자 별 볼 일 없던 악기 연주자였던 토스카니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컴플렉스로 인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 역시 너무나 큰 컴플렉스를 지닌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컴플렉스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의 컴플렉스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외형적인 모습인 키가 작은 것과 둘째는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업입니다. 먼저 삭개오의 첫 번째 컴플렉스인 작은 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서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작은 의미가 아니라 삭개오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특별히 키가 작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작은 키가 삭개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큼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유도 삭개오의 작은 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빌리면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도 아니며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을 텐데
그저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키가 작다는 이유로 왕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을 놀리고 괴롭힌 사람들을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세금을 낼 때나 돈이 필요할 때면 자신들이 욕을 하던 세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길은 세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결과 세리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세리장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삭개오에게 유대인 중 그 어떤 사람들도 삭개오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리들처럼 삭개오 뒤에서는 수군거리며 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삭개오 앞에서 삭개오를 비난하고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이 욕을 먹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며 열심히 산 결과 세리들을 지휘하는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두 번째 컴플렉스는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인,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삭개오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도 그 이름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겨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몫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와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비록 남들이 자신을 욕한다 할지라도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쌓았고 남들보다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직업상 삭개오는 외톨이였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부와 권력이라도 가지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삭개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컴플렉스를 만들어낸 꼴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삭개오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삭개오처럼 작은 키로 어릴 때부터 많은 놀림을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역시 열등감의 보상 심리로 세계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불안한 가정의 비관적인 삶을 보상받기 위해 독재자로 변신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각자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아 사회적인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역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는 본문 앞에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 말씀을 보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경은 하루 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갈 엄두도 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했고, 그러니 소경의 삶의 반경이 그렇게 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도 모르지만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인생 최대의 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꾸짖음 앞에서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경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경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행동 방향이 너무나도 좁고 누군가와 대화도 계속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경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정도였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을 고쳐주셨으니 여리고 안에는 그 일로 큰 소문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키가 작지만 장성한 어른이 나무 위를 오른다고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삭개오가 오른 돌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사람이 올라가기 쉬운 형태로 뻗어 있기는 하지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꽤나 흉해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삭개오의 간절한 소망이라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풍부한 물질과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삭개오가 굳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무엇이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면 굳이 나무에 올라갈 이유도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도 무시한 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다는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이 본문 앞에 기록된 소경의 마음과 동일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던 소경처럼 삭개오 역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의 소원처럼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무 위로 올랐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불러 내려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만 그것을 궁금해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삭개오의 이름을 친근히 불러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돈을 빌리러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오는 사람이거나 자신과 같은 세리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오히려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난을 무릅쓰고 죄인된 자신의 집을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정말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접어두었던 어렸을 때의 선한 꿈을 떠올리며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에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힘을 갖기 위해 세리가 되었고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삭개오에게 있어 재물과 권력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재물을 나눠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왜 이런 행동을,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런 결정은 이젠 재물이란 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적질한 경우 갑절을 배상하고 그것을 팔거나 죽였을 경우 양은 4배, 소는 5배를 갚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이와 같은 고백은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닌 자기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아름다운 결단에 있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 말씀하신 후에 삭개오의 집에 초대해 달라는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는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의 부모와 삭개오가 얼마나 의롭게 살길 바랬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오른 삭개오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 그 자체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함께 죄인이 되어주시겠다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양, 죄인된 자들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소외된 삭개오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친히 죄인된 모습으로 삭개오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5절 말씀처럼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9절 말씀처럼 수많은 컴플렉스로 인하여 놀림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열등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에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는 그의 인생에서 언제나 그 자신의 이름처럼 선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삭개오를 억눌렀습니다. 그로 인해 삭개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또 익숙해져서 그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삭개오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기에 본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기에 그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게로 인해 기도조차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그러한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 삶의 모든 짐을 지고 나무 위로 오르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무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삭개오라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부부 문제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만한 부족함은 견딜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하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주는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삭개오처럼 또 다른 컴플렉스, 또 다른 문제에 허덕이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수많은 고통의 짐을 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나무 위로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을 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설령 그 나무 위로 오른다 할지라도 그 짐이 해결되리라는 확신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 나무 위를 올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짐을 지고 나무 위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으로만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숱하게 들으면서도,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품지 못한 채 나무 위로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와 같이 내려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삶의 문제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문제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았으니 내려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삭개오가 한 것처럼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무 위에서 위태하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내려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마음껏 목 놓아 울부짖음으로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